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롯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유약하고 또 무력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성을 노출시킵니다. 가롯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함께 베드로의 연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내 마음만이라도 고맙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역시 내 수제자답구나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내용이죠. 설사 베드로가 그렇게 유약한 자인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셨다 할지라도 이처럼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결론을 맺으신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열심 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거나 희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내 자신을 발견한 그 자리여야 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울부짖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3번 아니 3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는 언제이죠? 성령이 오신 후를 가리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근거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이웃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의지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무엇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뿌리가 무엇이죠? 왜 근심하죠?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심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미래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한계의식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상인들은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냅니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보험 상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되고 팔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미래를 어떻게든 대비해보고 통제해보려는 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좀 안심을 순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심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그만큼 또 근심도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밀물과 같이 몰려오는 근심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 겪는 고난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미 닥친 고난은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근심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기까지는 인간에게 결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근심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저 멀리 도망쳐 버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으라라는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권면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배워서 그 말씀을 심령에 잘 새겨 두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며 주의를 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복하여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할 때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할 때 사람들 찾아서 커피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오는 게 뭡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경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를 부하게 하려는 시험과 올무에 빠져 계속해서 근심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은 비록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생기는 모든 일은 나에게 결코 해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따를 때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심각하게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닌 그것이 다 헛것이 될까 싶어서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헛수고한 거 아닌가, 그런 근심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성찬식 자리에서까지 내가 크니 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제자들이 모두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만, 그리고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찾아온 게 뭡니까? 근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꽉 있으면은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너희들의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만이 이 세상의 결핍과 불만족과 불안함에서 오는 모든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이제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화려한 다윗 왕국의 풍요를 재건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냈던 겁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이분이 바로 그러한 메시아일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그 수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왔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곧 승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고난이나 결핍으로 비롯된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할 수 없죠. 오히려 그 좋은 집을 속히 보고 싶은 마음으로
들뜨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집을 보고 싶다. 빨리 가서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미국 뉴욕 맨하탄에 최고급으로 잘 지어놓고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큰둥해 있겠습니까? 속히 가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을 손수 마련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레임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깨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 춤추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집이 보고 싶다. 일어나서도 그 집이 보고 싶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 근심을 던져버립시다. 지금 당장 굶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근심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그런 근심. 지금 당장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는데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근심들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 물리쳐 버립시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없이 어여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길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동굴은 끝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는 반드시 밝은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고도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